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의학 공부를 하는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우연히 마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마다 마약을 조금씩 복용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턴 과정을 지나고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의사가 되었는데도 매일 마약을 복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복용하지 않고는 환자를 진료할 수 없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실을 직장 동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니까 수입이 없어서 마약 살 돈도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의지로 마약을 끊어보려고 피나는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절망감에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저녁날 자살을 결심하고 저수지 뚝으로 올라갔습니다. 저수지 뚝에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뭔가에 이끌려서 여태껏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구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비를 맞아가면서 매우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머리 위가 뜨거워지면서 전신의 그 뜨거움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을 누군가가 그것을 거두어가는 느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날듯이 가벼워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이제 마약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얼굴빛을 비춰주심. 1절 말씀이에요. 1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 말은 몸을 구부린다, 그런 뜻이에요. 몸을 구부려서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준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몸을 구부려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신령한 복에는 어떤 복이 있나요? 예정의 복, 구속의 복, 보증의 복,
이 세 가지가 신령한 복에 속한 거예요.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의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이제 우리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그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나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것도 크게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지런히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해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의 복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롭고 의로운 피로서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천국 백성의 복을 받게 해주신 겁니다. 이 구속의 복을 받은 사람은 아울러서 천국 백성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2018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하심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은총 안에서 지금까지 살게 된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인을 쳐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보증의 복입니다. 어떻게 보증을 해주셨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확증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확증을 받은 사람, 보증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을 상속받아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죠. 예정의 복, 구속의 복, 보증의 복, 이러한 신령한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때 2019년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얼굴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여기 이 얼굴빛을 비춰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실까요? 인자한 얼굴이시죠. 그 인자한 얼굴로서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인자한 얼굴로 사랑의 빛을 비춰주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셔요. 하반절에 말씀하시는 것인데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얼굴로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 사랑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에 시편 80편 3절에도 보게 되면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링컨 대통령은 얼굴이 아주 못생겼다고 그러죠. 또 어떤 소녀가 그 콧수염을 기르시면 훨씬 더 보기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콧수염을 길렀다는 얘기도 있죠. 링컨 대통령이 아주 추남이에요. 근데 한 번은 국회에 갔는데 이 야당 의원이 이 링컨을 비난을 한 거예요.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아주 변덕쟁이라는 거죠. 얼마나 모욕적인 원사예요. 여기서 발끈하고 화를 내면 분위기가 아주 상박해지죠. 이때 링컨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한바탕 웃었다는 거죠. 두 얼굴이 있었으면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을 터인데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자기는 얼굴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얼굴은 무슨 얼굴이라고요? 사랑의 얼굴, 인자한 얼굴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인자한 얼굴로서 사랑의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주셔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대답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것이 없죠. 예수님도 몰랐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하겠냐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빛을 비춰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총 안에서 2018년 한 해도 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019년 새해를 더욱더 복된 새해로 맞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10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310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있을 은혜로 데 없는 자 때 없는 왜 자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내 모든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형편 아시는 늘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인도해 주심.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에요. 3절 제가 읽고 4절 같이 읽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세계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방 한 칸 없는 사람에게 좋은 집을 한 채를 주면서 거기서 살게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그 집을 준 사람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런 집을 준 주인을 또 비난하고 욕하고 무시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나쁜 인간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땅 위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무시한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 정말 나쁜 인간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땅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도 만들어주셨습니다. 공기와 물도 만들어주셨습니다. 오곡백과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창조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다 누리면서 살아오게 하셨단 말이죠. 그것도 세금도 안 받으시고 공짜로 다 누리게 해주신 거죠. 이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셔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스리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은 공평한 다스림이죠. 공정한 다스림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파적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는 순간에 그때부터 다스림을 잘 받을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을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하죠. 땅 위에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을 바로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께서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시고 주께서 온 세상을 이끌어 주심을 문나라 사람이 기뻐하게 하소서, 기뻐 노래하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죠. 100%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여서 2019년 새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너부터 잘하세요. 우리 모두 다 이와 같이 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합니다. 소산을 내어주심.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 제가 읽고 7절 같이 읽으시 바랍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땅이 소산을 내어주었다. 벼농사가 잘 되어서 많은 쌀을 얻게 되었다. 또 귤농사가 잘 되어서 또 많은 귤을 얻게 되어서 저 북한에도 비행기로 3대나 갖다 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란 말이죠. 또 사과 농사도 잘 되어서 우리가 이 겨울철에 또 사과를 먹으면서 또 즐겁게 살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얻게 되었고 또 우리는 그것을 돈을 주고 사서 먹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란 말이죠. 좋은 씨앗을 심고 거름을 잘 주고 또 잘 가꾸어 준다고 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아니하죠.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온이 적절하게 날씨가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조건도 충분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온이 너무 뜨거우면, 날씨가 너무 더우면 그만 과일이 타 죽고,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금년에 유난히 더워서 그래서 너무 태양이 뜨겁게 내리 쪼이니까 과일이 막 타고 이랬다 그러죠. 채소도 타고요. 추석 때 그 채소 값이 뭐 천장부지 정도로 이렇게 높아져 가지고 양배추 하나도 막 7,000원씩 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아무튼 날씨가 너무 더워도 안 돼요. 뜨거워도 안 된단 말이죠. 또한 날씨가 너무 썰렁해도 안 되죠. 저온 현상으로 인하여서 농작물이 냉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결실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노력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거기에 더 따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땅의 곡식과 채소가 풍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 현대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이 땅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 까닭에 오곡백과가 주렁주렁 맺게 되었나이다.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8년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것을 먹고 살게 해 주신 거예요.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살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신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분들 계시나요?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굶을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그래도 먹지 못하다가 결국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기게 되는 거죠. 저 북한 땅에는 우리 나라가 큰 땅도 아니고 작은 땅인데도 어쩌면 남한은 먹을 것이 풍족한데 저 북한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또 굶어 죽기도 하고요. 그 어린아이들이 가끔 그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주워 먹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저 북한만 아니라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바짝 마르고 배만 볼록 나온 거죠. 이렇게 지금도 1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1,5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지 모르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서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먹고 입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7절에서도 말씀하셔요. 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이 안 나오네요. 다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는 거죠. 무엇인가 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알면 그렇게 되는 거죠. 구약시대 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는 빈털털이었어요. 개나리 보침 하나 짊어지고 갔거든요. 자,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꿈속에서 그 얼룩진 양들을 보여주셨어요.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에게 그 품삯을 정해라 그랬을 때 저는 얼룩진 양을 제 것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이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야곱이 얼룩진 양들이지만은 그 양들이 오히려 외삼촌 양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외삼촌 눈초리도 좀 안 좋고 그 외삼촌의 아들들의 눈초리도 안 좋고 이래서 야간 도주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거죠. 죽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이렇게 섬기셨지만은 2019년 새해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요? 얼굴빛을 비춰주셨다 그랬어요. 사랑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소산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살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